오늘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사실은 같은 사람을 표현한 것이죠.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딱 듣다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가 도달했고 소망이 없고 꿈도 다 사라지고 막막한 상황 속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야곱이 그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하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고 결국 그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이후에 바로 그 민족 하나의 백성을 나타내는 그 언어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곱을 떠오르고 야곱이 겪었던 그 고난을 떠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의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이 말을 들을 때 엄청난 자부심과 또 신앙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 보면 전혀 다른 뉘앙스를 풍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원망과 불평과 또 좌절과 절망의 그런 고백처럼 들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사야서 40장을 기록한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사야서 40장은요 낯선 이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로 그때 흘러나온 한숨 섞인 고백이 바로 이 이사야 40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요 모양 요 꼴로 놔두십니까? 하는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겠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라고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세요? 믿음의 삶을 쭉 살아오셨지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 기억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요 여기 지금 이 이사야서를 읽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다 들었겠죠. 그죠? 조상들의 이야기. 그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정복해서 승리하는 여호수아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문제는 잘 될 때는
잘 될 때는 조상들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재밌고 흥미롭잖아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얘기는 그냥 먼 옛날의 이야기고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경험했다 해도 나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맞아요. 나하고는 무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까? 뭐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 두세대가 이미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경험한 것도 사실 좋은 경험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멸망하는 경험이니까. 근데 그래도 그때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반드시 돌아오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거를요 아버지에게 듣고 또 그 손자에게도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근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페르시아의 그 화려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조상의 잘못은 조상의 잘못이지 왜 우리가, 아니 할아버지가 저지른 죄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 그러면서 아마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에스겔도 있었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게 달라요. 예전에 잘 될 때는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데, 힘들고 어려우면요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안 도와주는데 우리 목사님은 맨날 그냥 하늘에 떠있는, 허공에 떠있는 말만 전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 현실은 현실이에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왜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해 마음을 쓰지 않는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7절을요. 새번역 성경에 보면 좀 또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7절 한번 보면서 제가 새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우리 개역개정은요, 내 송사는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마지막에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거를요 권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정당한 권리도 지켜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정당한 권리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권리가 뭘까요? 여러분 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권리는요 약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맺었잖아요. 그죠? 그 약속, 계약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계약을 맺었으니까 나에게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계약서에 써있는 내용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서로 해줘야 되는데 그 계약서, 언약에 의해서 계약서를 써서 이렇게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계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약서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계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계약서를 맺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 맺을 때 어떻게 계약 맺으셨어요? 내가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도 함께 만드시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지켜주겠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계약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계약서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권리, 내 권한, 하나님과 맺은 그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에 쓰여있는 그 권리대로 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권리를 세워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배짱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 지켜주시고 나 승리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잖아요. 그 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하세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그 질문, 이스라엘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의 첫 번째는 뭐냐면 28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아, 내가 왜 거기대로 안 했는지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은 뭐라고 먼저 얘기하시냐면 너 몰라?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느냐? 내가 누군지 들어본 적이 없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결국 이 말이 뭐죠? 이 질문에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킬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 지키실 거예요? 라고 투정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면 내가 이래서 못하고 핑계를 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나 몰라? 너 나 모르냐? 너 내가 누군지 들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죽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망과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포로로 잡혀온 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한 사람의 평생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외면받은 백성처럼 보이고 홀로 남은 고압처럼 보이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셨지만 다 과거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상황은 변치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신다. 여러분 차라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 앞에 잘못도 많이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불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좀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당장 나타나가지고 막 책망도 하고 혼도 내고 벌도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더 나아요. 잘못할 때마다 혼나고 잘할 때마다 칭찬 듣고 그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근데요 잘해도 가만히 계시고 못해도 침묵하시는 게 더 속 터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잘 못하면 막 벌도 받고 탄압도 받고 잘하면 칭찬도 받고 이런 일이 좀 벌어지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잘 섬기겠죠.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싶을 정도예요. 저의 삶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하나님이 혼도 내고 책망도 하고 또 다른 하나님 믿는 백성들로부터 제 동료 목회자들로부터 좀 혼도 나면 제가 어이쿠 하면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래 맞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갈 텐데 이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잘 구분이 안 가는데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시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21절에 이 모든 고난과 불평에 대한 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21절 그 앞에 바로 있죠? 40장 21절 이사야 4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지금 계속 비슷한 말씀이 나오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면에서 보면 정답이요 치료제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창조 신앙을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아주 고질병, 중병에 걸렸을 때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치료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걸 깨닫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로 나를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이 나 만들기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이다. 그리고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창조 신앙이 이 모든 불신의 병을 치유하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난 모르느냐?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와 함께 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던 그 순간을 잊어버렸느냐?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고 한 그 약속을 왜 너희는 잊고 있느냐?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그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좀 옛날 기록이지만 한국 갤럽에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그 비율이 1984 정말 옛날이잖아요. 그때 80%였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하고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80%예요. 그래도 굉장히 많은 거였죠. 근데요. 지금부터 10년 전 2014년에는요 59%로 줄었어요. 60%, 20% 가까이가 준 거예요. 지금은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절반도 안 될 거예요. 왜 교회가 흔들릴까요?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낭망을 할까요? 왜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하심마저도 외면할까요? 왜냐하면 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갖 투정과 불평을 하고 힘들지요. 어렵지요. 고난이죠. 여러분 캄캄한 밤에 혼자 있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마저도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하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너 나 몰라?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온 세상을 만든 자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태의 불신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음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교회 다녀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어려운 일을 겪거나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나 내 앞이 캄캄하거나 회사가 부도맞기 일보 직전이면 죽었다 깨나도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심지어는요 죽음 앞에 서면 그런 거 없어요. 다 흔들리고 막 그렇게 돼요. 그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다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참 보잘것없는 이미 없어져 버린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건요 자랑거리가 아닌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패망한 나라의 민족인 거예요.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어요. 그걸 옆에서 맨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페르시아의 왕이 더 센가 하나님이 더 센가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페르시아 왕을 지원하는 그 페르시아의 신이 더 센가 이스라엘을 지원해 주셨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더 센가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니 당연히 페르시아의 신이 뭐 마르둑 뭐 이런 건데 그 신이 더 높으시지 그 최고지 여호와 어디 있던 신이야? 굉장히 처음 들어봤네? 이럴 거 아니에요. 한 7, 80년에 망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동네의 나라를 지켜주진 그냥 조그만 신이야.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복 주셨다고 이렇게 전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망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나 그래도 아직 하나님 믿어. 야, 근데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망했냐, 너? 뭐, 하나님 힘도 없네, 뭐.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하나님이 다시 물어보시는 야, 내가 그렇게 힘이 없느냐? 너 나 모르느냐? 그러므로 말씀하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 얻을 게 생긴다는 거예요. 얻을 게 생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얻을 거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을 얻게 된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피곤하신가 보다. 우리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도 피곤하신가. 그래, 하나님도 피곤하시겠지 뭐.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피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도 넘어질 때 있지 뭐. 하나님도 실수하실 때가 있겠지 뭐. 여러분, 힘들고 피곤해서 꼭 잠을 자야 되는, 너무나 힘들어서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불쌍해 보이는데 하나님을 우리도 좀 대접을 잘해야겠네. 하나님 피곤하신가 보네. 그 맛있는 것 좀 많이 사드려야겠네. 그런 하나님을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다 된 것이 아니고 바닥치는 게 아니고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은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힘이 빠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최소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도 대안이 없으신가 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방법이 없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까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 좌절과 낭망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강한 힘으로 일으키신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란 뜻이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인 사람,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앙망하는 이 말은요, 원래 그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가느다란 줄을 나타내는 거예요. 줄. 그러니까 여기서 앙망한다는 건 뭐냐면 이 가는 줄을 붙잡듯 여호와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 주변은 다 캄캄하고 어둡고 진흙밭 같은 곳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줄이 내려온 거예요. 그 줄을 붙잡고 있어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줄만을 붙잡고 바라보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래동화에 보면 그 줄이 썩은 동화줄에서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줄은 비록 얇고 힘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줄은 나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줄이라는 거예요. 그 줄을 꼭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준다. 새 힘을 준다. 그럼 새 힘, 그냥 기존의 힘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힘을 주신다. 지금까지 내가 겪어왔던, 내가 얻어왔던 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힘. 자동차를 말하면요, 엔진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엔진의 마력수가 훨씬 더 넉넉한 힘을 주신다. 차원이 다른 힘.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 새 힘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게 뭘까? 우린 잘 모르는데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독수리가 털갈이를 하잖아요. 그죠? 새들이. 털갈이를 하면 깃털들이 어떻게 돼요? 새 깃털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이렇게 쫙 해도 더 탱탱하고 힘이 있으니까 똑같은 날개짓을 해도 올라가는 힘이 다를 거예요. 아마 이 옛날 사람들은 하늘 나는 게 없었으니까 그래도 그 높은 곳을 힘차게 올라가는 독수리를 보면서 야, 멋있고 능력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독수리가 한번 그 큰 날개를 털갈이를 다 한 다음에 새로 장착한 그 날개를 가지고 한번 착 하니까 어떻게 해요? 쑥 올라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어떤 힘이냐? 새 힘이다. 새 힘. 내가 지금까지 의존했던 힘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힘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힘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놀라운 힘이 나에게 주어진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붙잡고 있는 자.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투덜댔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면에서는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고 짜증나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망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해도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화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분노가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는 막 욕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주변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흥흥하는 그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지만 오늘날도 이 땅에 현대의 바벨론과 현대의 페르시아가 있지만 그 가운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해서 그 신으로 그들이 믿는 신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나와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던 참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분노를 내든 절망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새 힘.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땅에 기초를 놓고 땅을 세우시고 결코 피곤하거나 고단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 이제 다시 물어보시면 너희가 이거 알아? 너 나 아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시나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를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교회의 성도냐를 좌우하는 게 이거예요. 아무리 교회 나와도, 아무리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수십 년 세월을 교회에 몸담고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거나 외면하거나 부인하면 그런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드릴 게 없는 처절한 실패자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자는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여러분 너무 높여보실 거. 우리 다 연약한 존재들이. 우린요 오늘까지만 해도 막 일이 잘 돼가지고 막 히히닥거리면서 웃고 즐기며 살다가도요 내일 뭔 문제 하나 닥치면요 그냥 땅으로 꼬꾸라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자 이렇게 세워주신다. 이렇게 세워주신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다반사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서로 별로 못 믿어요. 어제까지는 믿음 좋은 장로님이요. 오늘날 갑자기 와가지고는 그냥 목사님 이거 뭐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그냥 때려쳐요. 막 이런 말 해요. 아니 어제까지는 나보다 더 이렇게 있던 분인데.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루어 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곤하고 무능한 분이 아니니까. 피곤하고 무능한 건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곤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을 주세요. 그 광야 가운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놀라운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처한 형편과 여건, 힘들고 어려움은 견디기 어렵죠. 맞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어려움을 어렵다고 받아주고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 왜? 그게 힘내서 해봐. 여러분 힘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할 때 열심히 해봐, 힘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도 연약한 자고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니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의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한 구석은 다 절망 가운데 있고 힘든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투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전에 약속했는데 약속 지키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전에 놀라운 비전과 확신과 응답을 들은 분들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약서 꺼내놓고 하나님 이렇게 써주셨는데 왜 안 지켜주세요? 그것 때문에 저 답답해 죽겠어요 라고 얘기할 만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약대로 해주실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이 힘은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만을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럼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밖에는 이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받는, 새 힘을 얻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저희들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의 근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매 맺는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놀라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